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로 67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이삭의 혼사 일을 부탁받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인이 종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보여주고 있는 경우는 엘리에셀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를 통해서 보이는 교훈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수종들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배웠고 매우 책임감 있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 문제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이삭을 대동하지 않은 채 엘리에셀을 저 밧단 아람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보냈고 또 엘리에셀이 능히 그 일을 수행할 줄 알았습니다. 밧단 아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긴 여행 끝에 결국 밧단 아람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은 다시 또 오늘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길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와서 물을 빚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기도대로 소녀에게 물을 달라 할 때 자신만 아니라 함께 온 10마리 약대에게도 일일이 물을 길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에셀은 바로 이 소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신부인 줄 알고 소녀에게 후한 예물로 살해하고 이제 그 소녀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엘리에셀은 음식보다는 주인의 부탁을 이행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엘리에셀이 아직 우물가에 있을 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엘리에셀을 만나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라반은 동생 리브가에게 이미 매우 중요한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고 정중히 모시러 나온 것입니다. 31절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리고 라반은 엘리에셀과 또 그와 함께한 종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만찬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음식보다 먼저 자신의 용무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라반도 그러면 말씀하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에셀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소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은 아주 길게 진술하고 있고 또 저번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자신을 친족이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신부를 데려오게 했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 우물가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말합니다. 본문 42절 48절까지 엘리에셀은 그 내용을 라반에게 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즉 이곳 우물가에서 묵도하기를 한 젊은 아가씨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만 아니라 모든 약대에게도 그 물을 주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소녀는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정하신 배필로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으므로 물을 요청했더니 물을 일일이 퍼서 자신과 약대들에게 공급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 일을 쭉 보면서 자신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배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일일이 말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엘리에셀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참으로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분부를 받은 종으로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확고하게 완수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엘리에셀은 음식보다는 주인의 부탁을 이행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주인이 부탁한 일을 결정지어야만 밥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신명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 어떠한 일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이요.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일은 형통하고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이삭에게로 나왔습니다. 자, 엘리에셀의 말을 다 듣고서 50절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이지만은 그 집의 일은 오라비인 라반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라반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말을 다 듣고 보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기에 집안 어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민족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52절 이하의 엘리에셀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폐물 그리고 별도로 마련해온 결혼 예복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른들 말씀에 그대로 따랐는데요. 그때는 어른들이 결정하면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바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직한 엘리에셀은 하루라도 그곳에서 지체하지 않으려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며칠이라도 묵었다 가라고 붙잡지만 엘리에셀은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속히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의 당사자인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리브가를 떠나보내게 된 식구들은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57절 58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당장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 열흘만이라도 친정에 머물다 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어서 빨리 이삭에게로 가고 싶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리브가의 마음과 그 결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친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리브가는 아리따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현명하고 얼마나 그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또 이런 친정 식구가 헤어진다는 것이 리브가에 있어서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친정 식구들은 그 착하고 어여쁜 리브가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떠나보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북동쪽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이스라엘 서남쪽 부엘세바 부엘라헤로인데 부엘세바 근방입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리브가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가면 그만이다. 리브가는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리브가는 바로 다음 날 엘리에셀을 따라서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리브가의 결단은 얼마나 가상한 것입니까? 어서 가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모시고 또한 참으로 훌륭한 신랑과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가상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둘째,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셋째로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바로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깨우치심과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온 참된 성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리브가의 결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친정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어찌 이삭과 함께하는 삶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삭을 만나면 아브라함도 만나고 또 아브라함을 모시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그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산 것이에요. 과연 성령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자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또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친정이 좋아도 친정 식구들이 더 있다 가라 할지라도 곧바로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에게로 시집 오는 리브가는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결단력 있는 여인이죠. 세상 즐거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친정을 떠나온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것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기 전에 옛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런 삶은 좀 어리석은 삶이죠. 사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옛날의 삶의 미련을 두고 막상 옛날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단번에 움직였습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리브가는 어서 가서 이삭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신랑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곧바로 가겠다고 할 때에 친정 식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59절, 60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는 장차 리브가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벌써 축복을 한 것입니다. 친정 어른들은 리브가를 이렇게 축복을 해서 떠나보냈어요. 이는 이삭에게 예언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한 몸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얻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원수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리브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침내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은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신부를 데려갔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삭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날이 저물 때 조용히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경건한 히브리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가서 기도와 묵상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가장 경건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묵상하다가 저 앞에 일단의 약대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갔던 약대가 돌아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마주 나갔습니다.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본 순간 직감적으로 그가 바로 이삭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나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내 면사포를 썼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는 남편 앞에서 염치와 겸손을 보이는 신부의 태도였다 할 것입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소상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 뿐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가장 큰 사랑을 나누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